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리 가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선비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그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할 때 주의 은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꺼지지 않는 참빛을 비추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은혜를 며칠 앞둔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 익숙한 가르침으로 흘려보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응답이 아니라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만큼 묻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청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담대히 전하며 연약한 이웃을 향한 섬김과 구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판단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벽을 세우기보다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육신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교회 안에 많은 사명과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으로 쉽게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봉사를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사명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사역자들과 사역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재능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의 새로운 힘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미가 5장 2절로 4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Thank you.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때 이것을 금지하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부르라고 강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대로 못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는 아직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데요.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치고 또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인데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듣는다고 하면은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닌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거기에는 구원자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모든 정치, 또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물자가 모여들고 인재가 모여들고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면 하면 예루살렘인 거죠. 메시아가 와도 예루살렘에서 와야지 무슨 베들레헴이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많이 보죠. 위치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사무실이나 집에 터가 좋아야 되고 묘자리를 잘 써야지 집안의 애군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언어로 해석해서 전달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풍수지리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올 만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올 만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 많아요. 풍수지리대로 성공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사주팔자를 또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날과 시를 잡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결혼할 때도 사주를 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2000년생들이 유독 많이 있고요. 또 윤년 윤달을 피해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런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날과 시가 중요한데 노력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무엇인가 결정해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랜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왔어요. 그것이 사주팔자와 같은 거. 또 여러분 관상과 손금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보면 안 되죠. 이거 왜 보는 겁니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좌우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손금이 일자네요. 뭘 하셔도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는 안 듣고 손금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만은 여러분 믿음,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사고방식,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일 불리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을 만한 용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소하신 분이셨습니다. 약한 분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상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진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조건을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성공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또 학군이 좋아야지 좋은 대학 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또 외모가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형하는 분들 많으세요. 또 말솜씨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면접을 앞두고 그런 거 고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인터넷 시대에 SNS를 성공해야 되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IT에도 눈을 떠야 되고 AI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비트코인 주식도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추어야지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준과 조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인간의 성공의 기준과 조건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바로 듣게 말씀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성공의 기준과 조건을 완전히 뒤엎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도 안 되는 곳이고 불도 안 들어오는 곳이고 또 학군이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진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진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은 엄청나게 큰 도시,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도시가 되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여기에는 몇백 명도 채 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구원자가 나올 만한 도시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공과 기준이, 인간의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적인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주팔자 관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재력이 좋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는 그런 조건대로 한다면 전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의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성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대단한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것은 없지만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또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런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오늘 밤에 죽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복되고 죽어서도 영원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죽어서도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성공과 축복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공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성공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성탄절에 그 예수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는 것인가?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원하면 누구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셨다면 아무나 가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자인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마구간에서 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시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자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경비가 많아 막았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목자들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베들레헴에 계셨어요. 사역하실 때에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바닷가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언제 거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베들레헴에 계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 계신 곳은 항상 베들레헴, 그래서 언제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곳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오래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80년 됐지만은 누구나 들어오기 쉬운 교회,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까? 어떻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는 막 성처럼 의리의리한데 들어가려면 막 이거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벗고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원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들어와 가지고 주님 너무 좋아요, 나 이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막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아직 너 멀었어, 절차 많이 지켜야 돼, 이제 교회 온 지 5년도 안 되는데 뭐 우리 교회를 섬긴대, 내가 20년 전에 나서 나부터 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계셔서 원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은요,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 베들레헴. 이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을 찾아보면은 룻기에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 없어가지고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 돌아왔느냐? 거기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의 집인데 서양식으로 하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양식, 생명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는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베들레헴. 왜요? 거기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게 참 너무 귀해요. 우리는 배고프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돌아가고 싶은 곳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 태어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조사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온 동네 베들레헴 주변에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는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 베들레헴은 자식을 잃어버린 상실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들레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요, 살면 살수록 찾아오는 사람보다도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살면서 여러분,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도 출가시키고 어떤 경우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면은 결국은 혼자 남는 것이 인생인데, 그 혼자 남아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BC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이 생기지 않아요? 1년에도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정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70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믿기 어려웠을 것인데,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멸망시킨 거예요. 페르시아 영원할 줄 알았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한 줄 알았더니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 나라가 독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이 로마가 그냥 이스라엘도 완전히 정복해져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700년이 지나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약속대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말씀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상실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베들레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시는 진짜 베들레헴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조시던 분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지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할렐루야.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는데, 스불론 지파 땅에 베들레헴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도 다 같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진짜 베들레헴이 있고 가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나시는 베들레헴이 있고 예수님이 안 나시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시는 베들레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실한 아픔을 가지고 살고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 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베들레헴 되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냐? 말씀이 임한 곳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주팔자관상이 예수님처럼 별로 좋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만 받을 수 있다면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베들레헴. 예수님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참 척박한 환경, 그런 여건을 뚫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막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어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방송실에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 예수님의 출처는 상고. 상고라고 하는 건 역사 이전이라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이 선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이것을 선제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제,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존재하는 선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게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 태초에 만세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선제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요,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여러분 아침 저녁 기분과 믿음이 달라지고 시험에 들었다가 믿음이 좋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늘 이런 걱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나이도 들어가가지고 치매 증상이 와가지고 깜빡깜빡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나 이거 구원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설령 젊었을 때의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해를 뚫고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성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게 하시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재림하실 때에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절대적으로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믿을 것 중에 최고로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믿어야 될 최고의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으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예수님 누구에게서 났어요? 예, 여자에게서 났죠? 예수님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게, 사람. 예수님이 사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피곤하셨어요.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하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너무나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창으로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를 탁 찔렀더니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가면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는데 너무 피곤한 육체이시라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우리를 살리는 피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피요, 우리를 사단에서 이기게 하는 피요,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내는 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인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가난과 질병을 이기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그런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라. 여기 보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 거주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뜻은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세상 살면서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뜻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현재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적인 생명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막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와가지고, 어떤 때는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벌 떨 정도로 두려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또 혹시 내가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에서 놓여지지 않게 하시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많은 싸움하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난 자식을 생각하면 부부 싸움을 해도 이 부부 사이가 참 든든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구원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봐라,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했잖아. 이처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안정감은 열매를 맺을 때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생명을 맺게 되고 영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갇혔는데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나는 예수님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밖에 계셨던 예수님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을 맺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오 주여,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지요. 우리는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예수님의 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알도록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겠는데요. 1부 예배는 9시 40분이고 2부는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또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다섯 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칸타타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 발표회가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이 오늘 칸타타 후에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니까요. 새가족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남주교 시상식이 있겠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내년도에 남자반은 토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할 거고요. 또 여자반은 화요일 날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하게 될 텐데, 우리 많은 분들이 훈련에 자원하셔서 훈련 받으셔가지고 또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를 또 잘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람 제작과 관련돼서 변동되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결산과 정산 참고해 주시고요. 단기 선교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1팀의 강윤숙 집사님, 시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저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여 준 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가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